이 더운 여름 오후에 이 오후 예배 드린 것 같이 그죠? 앞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오늘 얼마나 피곤한데 그죠? 또 그리고 뒷자리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앞자리 오라고 그죠? 그래도 순종 다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첫 안식년 때 미국에 와가지고 LA 지역에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그 롱비치 다운타운에 있는 그 홈리스 선교를 한 달간 했어요. 할 때에 저는 처음에 이 홈리스들을 보면서는 좀 가까이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덩치도 막 이렇고 씻지도 아니하고 그런 분들이 마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못 움직이느냐 하면은 이 공원에서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굴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굴러가지고. 그래가지고도 와가지고 빵도 받고 음료수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 달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니까 다음에 만나도록 기도하자니까 이분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만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향수병이 생겼어요. 향수병이 그 홈리스들에 대한 향수병이 생기더라고요. 한 2달간 내 먹었어요. 한 2달간. 그래서 그 이듬해에 또 국제 기도원에 그 모하비 사막에 있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다시 제가 이 홈리스들 찾아갔거든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보고 인복이 많다 그래요. 인복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기똥차게 만나게 해주어서 그래서 교회가 복된다. 그래서 인복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우리 전남수 목사님 만난 것도 제가 인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3일이지만 함께 말씀의 교제, 예배의 교제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체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체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 논리에만 잡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0 더하기 100도 제로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귀족과 함께 먹게 한다.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의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울릉도에 가면은 갈령교회가 있어요.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이 갈령교회에 곽영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본래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그 부부가 대구에 살았어요. 대구에 살았는데 이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남편은 아내가 가자 하니까 뭐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집에 오면 막 부인을 보고 욕도 하고 이래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그런 욕을 듣고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남편을 예수님 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남편이 술도 안 마실 거고 욕도 안 할 거고 그럴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 가방에다가 남편 신발을 넣는 거예요. 남편 신발을 넣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새벽에 교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자기 옆에다가 가방 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우리 남편 곽영길의 신발이고 이게 바로 곽영길이의 자리입니다. 이래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이 남편이 건축업을 했어요. 건축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버린다. 이걸 알고 이제 울릉도에 들어갔어요. 울릉도에 건축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울릉도 가면 임금이 많이 높습니다. 육지보다. 임금을 많이 벌고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이러는 중에 거기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울릉도 가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그걸 알고 2021년도 우리 가을 신앙 축제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남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도록 하자. 하나님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김동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어요. 이 김동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12년쯤 되었어요. 이분도 교회 안 다니다가 망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대구 대학교 앞에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는데 어쩌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뒤에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2,500만 원짜리 24평 2,500만 원짜리 그게 겨우 이제 세어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수요일 밤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 믿자 그러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집사도 되고 여자 집사지만 사람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정직하고 찬양도 잘하고 찬양대도 앉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재정까지도 맡겼어요. 교회 재정부에서도 봉사를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되시거든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딸 셋 데리고 늘 교회 와요. 딸들을 믿음 생활을 잘 시키고 그랬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1000번의 기도를 작성해요. 1000번의 기도를. 이 1000번의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본래는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못하고 목사님이 항상 새벽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처럼 100명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제 일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늘 새벽 기도하자는 설교를 듣고는 이분이 나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집니까?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배가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죽을 것처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내 배 안 아프게 해주면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래 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배가 안 아프도록 해줘 버렸어요. 그날 당장 막.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날 또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응급결에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라 또 그건 지켜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하는 설교처럼 여기고 내가 배가 아파서 응급결에 하나님께서 약을 했지만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자꾸 100명이 손들고 기도하자 지금 이래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갑다 싶어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거기에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니까요. 그게 힘들 것 같아도 참 힘들죠. 그런데 새벽기도 은혜 받으면 새벽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새벽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해보면 은혜 받으면. 제가 산기도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산에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2시간 이상 가는 거는 차도 잘 안 타고 가요.
2시간 가지고 2시간 갚으면 오는데 2시간, 4시간, 밥 한 그릇 먹으면 1시간, 5시간 보내는 길을 왜 가노? 나는 이제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월요일 되면 또 운동을 늘 갔었거든요. 운동 가는 재미로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이끄는데 산기도를 하게 하니까 지금 월요일이 제일 재미있었잖아요. 월요일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거든요. 여러분도 새벽기도 한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딱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1000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제일 오래 할 만큼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제 이래 고개를 이래 허리를 굽숙이면서 오랫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참 진실하고 착하고 참 모범된 그런 교인인데, 그래서 이제 1000번을 약속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딱 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는 기라 하는데 100몇 번째 되니까 그만 남편이 교회 나와보세요. 그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라, 안 나올 사람인데 그렇게 딸들이 그러고 아내가 그래도 교회 오는 건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딱 나와보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빠져요. 안 빠져. 계속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래서 학습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학습까지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이제 이 권사님이 남편 교회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다가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기도 제목을 뭐로 바꿨느냐 하면은 남편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꾼 거죠. 100몇십 번째부터.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오후 예배까지도, 처음에는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 오후 예배까지도 꼭 드리고, 이분이 설비를 해요. 설비를 하기 때문에 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이. 그래서 뭐 사람들 데리가 해도 막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밀려서 주일에도 못 쉰다 이랬거든요. 근데 은혜 받아 보니까 주일 다 쉬더만요. 주일 못 쉰다, 일이 밀려서 안 된다 이랬는데 은혜 받으니까 뭐 다 쉬대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개척교회 제 둘째 아들이 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비가 샌다고,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일 때 우리 그 교회 연합 예배 드리면서 비 안 새도록 일을 해주도록 헌금 한번 합시다 했더만 그 이튿날 당장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싹 방수 다 해주고 왔어요. 돈을 줘도 돈을 안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부인이 1000번 기도를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날 이렇게 하니까 1000번 되기 전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까지 돼본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참 신기한 게 이 1000번의 기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지난 오래전에 960번까지 왔는데, 그래 저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죠. 지금부터 1000번이 차기까지 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새벽기도 담당 아니라도 내가 가서 기도를 해 줘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걸 딱 기도를 하고 대기하는데, 아니 995번까지 오다가 또 960 몇 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이상하다. 처음에는 1000 봉투를 1000개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970번, 990번, 995번을 먼저 냈는갑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또 돌아가더만 또 한 바퀴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 내가 전화를 했지요. 전화를 해가지고 원사님 와 기도가 자꾸 돌아가노 이러니까 아셨습니까? 알지 이러니까 자기는 이 1000번 드리는 동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꾸 하고 싶다는 기라. 그럼 다시 1000번 하면 될 긴데
996번을 갔다가 960번으로 돌아갔다가 또 994번 갔다가 또 950 몇 번 갔다가 자꾸 돌아가는 기라. 그래, 그러지 말라고. 내가 딱 지금 100번, 1000번 자면 기도해 주려고 지금 내가 그 금요일, 토요일은 새벽기도 내가 인도 안 하는데 내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내가 인도하잖아. 하는 이유가 거의 1000번 찰 때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또 못 했다 이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그 1000번을 채워서 마지막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줄 뿐이 아닙니다. 절대 안 줄 뿐이 아닙니다. 남편 같이 합시다. 된다. 예, 남편 됩니다. 남편 돼요. 남편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되게 하십니다. 예.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던지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잘 놀아요? 어떤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어떤 사람하고 밥 드셔요? 마음 드는 사람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마음 안 맞는 사람 안 만나요. 오늘 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내 마음에 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림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뭐 하나님이 안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막아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못 드리게 했죠. 못 드리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표현을 보라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한테 뭐 맹세를 다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그냥 복을 주고 안 그랬어요.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여, 그냥 번성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드니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세를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 들면 다 주고 싶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싹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큰 복 줍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꼭 받게 되는 복도 자녀 복이고, 그리고 꼭 받아야 될 복도 자녀 복이에요. 자녀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부모보다도 능가하는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수년이 지난 1월 1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탁 감동을 주는 게, 내가 두 아들을 이 세상의 목회를 은퇴하고 인생을 은퇴하여 하나님께 가게 될 때 교회에 잘 섬기는 두 아들 가정 남겨두고 간다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싶더라고요. 보고를. 니 뭐하고 왔노? 이래 물으면 이 땅에 주님의 교회 하나 하나님이 세우는 데 써주셨고, 또 두 아들 집은 교회 잘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거는 보고하고 싶더라고요.
1월 1일 날 그 기도를 시켰어.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멀어서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딱 1000번 기도 작정하고 그 시간 되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뭐 시간 되는 대로 한다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울어야 돼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는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 놓으면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도 잘 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보다 한 10배는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10배. 여러분보다 10배는 더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심어줘야 돼요. 기도를 많이 심어주는 게 막 그냥 우리 아들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아들, 딸 위에 기도하면서 뭘 손자, 손녀 위에 기도하면서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실실 이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위한 기도는 막 세게 해야 돼. 세게 막 알지요? 하나님 보고 알지요? 이라고 그죠? 하나님 보고 막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막 알았다 할 때까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꼭 해가지고 여러분보다 능가하는 믿음과 축복의 후손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1000번 부르자. 하나님 이름 1000번 부르는 겁니다. 1000번. 1000번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는데 이 번제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정상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인데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마음이 안 맞아요. 하나님 믿기는 믿고 하나님도 자녀 삼기는 삼았는데 제대로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정상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소를 1000마리 드렸다 여기에만 뭐랄까요? 우리 마음이 꽂혀 있기가 쉬운데 그것도 맞아요. 소를 1000마리 드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소 1000마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1000번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중요하지 뭘.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걸 자꾸 불러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주여를 부르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래 부르든지 어쨌든지 아버지 이름을 1000번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1000번을 부른다는 말은 꼭 1000번만을 아니고 10,000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항상 부르고 계속 부르고 끝까지 부른다. 그래, 우리 평생에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 이 이름을 계속 부르는 사람,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눈물이 있어도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1000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버지 이걸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1000번, 10,000번, 10,000번만 끝없이 불러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보면 아버지 그 소리 잘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하래 막 기도 10개도 더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하는데 막 기도가 50,000개 다 들어가는 기라 그 속에 막.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1000번 부르는 게 더 중요해.
아버지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10,000번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일하고, 이것이 1000번의 기도입니다. 1000번제고, 예배를 끝없이 드리는, 예배가 뭐 중단이 어디 있어요? 예배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딱 대화하면서 예배관, 교회관이 참 좋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예배관, 교회관이 영 형편없는 사람이 많은데 딱 저하고 같더라고요. 목사님도 저하고 대화하더만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 기도관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안 해봤거든요. 기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배, 교회, 기도, 이게 중요한데,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좋아하고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없으면 교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 교회 사랑하는 능력이. 예. 교회 사랑하는 능력이 기도 없으면 안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재미있고 예배하고 싶고 막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몰랐는데 특세 기간에 앉아있어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 불이 붙더라고요. 교인들이 기도에 기도를 아주 불이 잘 붙더라고요. 오늘 우리 정말남 권사님도 기도하는데 저 정도 연세 되면은 기도를 그래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아니 기도를 목사님이 가르쳐준 내용 가지고 일천강국도 기도하고 뭐 또 기도 100명 용사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 가지고 막 세밀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밀히. 예. 이렇게 이 교회가 기도에 불씨가 있다. 이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목사님이 기도를 중요시하는구나. 이래 느꼈어요. 느꼈는데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뭐 밥을 먹으면 건강합시다. 뭐 이런 걸 걸어놔야 되는데 거기 막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관도 좋구나. 그렇게 저 생각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교인이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기도에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의 일하는 거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여기에 참 여러분 귀하게 봉사 잘하는데 오늘 구역장님들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귀한 일꾼들입니까? 그지요? 구역장 하다 보면 참 말 안 듣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지요? 진짜 말 안 듣고 뺀돌이지고 구역 예배 드리지 개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예. 우리 구역장들 수고 많은데 주님의 일하는 교회 일하는 이것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첫날 만날 맨날 항상 하는 이것이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그래 하다가 말다가 뭐 열심히 하다가 말다가 그러지 말고 끝없이 기도 시간에 끝없이 예배 시간에 끝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0번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번제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기도 응답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래전에 세상 떠난 분이 2분이 계시는데 이 2분도 불교의 막 골수분자들이고 여자 중에서는 불교의 평신도 회장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불도이 믿다 보니까 귀신이 자꾸 역사한다고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귀신이 자꾸 안 놔줄라 하니까 기도하고 그래 깨끗하게 되어져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 1000번, 1000번. 한 분 김춘난 집사님에 대해서는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39되는 아들이 고시 공부한다 하다가 고시도 합격도 안 되고 또 취직도 못하고 또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또 손자도 못 놓고 이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1000번 기도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분은 노인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1000원씩 헌금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1000원씩에 1000번째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50몇 번 되니까 50몇 번째 취직이 되어버렸어요. 취직이. 경산시청에 중공무원으로 그렇게 취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취직되고 나니까 또 기도 제목을 결혼하도록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게다. 그리고 결혼하도록 또 결혼까지 했어요. 며느리까지 바쁘죠. 며느리 보고 나니까 아직 1000번 채우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손자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안에 아들 취직도 되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뚫뚫 말아가지고 막 이래도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1000번째를 드린 분이 김재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춘난 집사님은 한글도 모르는 분이었고 불교 회장은 해도 한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김재숙 집사님은 연세는 똑같은데 글도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찾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1000번의 제목을 드린 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1000번 찰 때까지 아들이 안 나왔어요. 옆에 김춘난 집사님은 하다가 아들이 교회도 나오고 아들이 직장도 가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봤는데 이 김재숙 집사님은 아들이 1000번 다 찰 때까지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지금까지 잘 나와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1000분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죽고 나서 천국 가고 나서 그 아들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는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기간까지 다른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이걸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봉태 성도님 제가 잠깐씩 소개를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금년 1월 중순에 수요일 날 교회 와서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분이 포상금 무슨 포상금이냐 하면은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쓰레기 불법 쌓아놓고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줘요. 우리나라는 포상금을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경북 의성군에 산더미처럼 산업 폐기물을 쌓아놓고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도 해결 못하고 국가가 나서도 해결 못한 일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기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런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집요해요. 그런 거 불의를 보고 잡아내는 데는 뭐 집요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있어요.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이 돼가지고 머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불법 투기하는 차 기사 잡아갖고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달간 좋은 카메라 사가지고 딱 20가지 잠복해가지고 들어가는 차마다 사진을 다 찍고 들어가서 내리는 사람들 사진 다 찍고 한 15일 정도 하니까 바지 사장도 사진에 걸려들고 그 기사들도 걸려들고 이 조직 폭력배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사진에. 한 달간 하니까 조직 폭력배 2명까지도 딱 잡아본 거예요. 한 달간 잠복해가지고 그 일당을 일망타진을 했어요. 일망타진을. 그리고 전국에 이런 게 많거든요.
이분이 이걸 하게 된 가장 첫 번째는 자기는 이 골프장도 건설해서 팔고 또 토지 개발을 해가지고 공장도 지어가지고 팔고 공장 부지도 팔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장을 지어 팔았는데 그 공장을 산 사람이 세를 난 거예요. 세를 한 달에 얼마 받기로 하고 세를 났는데 세를 얻은 사람이 거기에 날마다 산업 쓰레기를 갖다 재는 기라. 공장 안에다가 월세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산업 쓰레기를 갖다가 그 공장에 꽉 채워놓고는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는 기라. 월세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못 치면 평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아기를 이래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왔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래 댕기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 사람이 그때는 교인도 아니지요. 그래 그것도 딱 일망타진에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전국에 그런 사건이 있는 데마다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조직폭력배를 400명을 기소를 시켰어요. 검찰이 기소를 400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조직폭력배 건드렸다가 맞아 죽는데 내가 기도를 늘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기도를 꼭 해요. 이 폭력배들이 달라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협박도 하고 막 이 시커먼 것들이 찾아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찾아온대요. 지금은 이 성도님은 딱 이 보돈을 가지고 있는데 딱 눌리면 5분 안에 경찰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분은 다 경찰계통에 다 알려진 사람이 다 알려지고 그 PD 이 사진 찍으러 갈 때도 이제 첫 번째 큰 사건 몇 가지 해결하고 나니까 KBS 방송에서도 그런 거 특종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KBS 제일 오래된 PD가 KBS 카메라를 들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 깡패를 잡아놨어요. 이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포상금이 79억. 많지요. 포상금을 79억을 받게 된 기라. 받게 됐는데 이분이 79억 포상금 1원도 안 탔어요. 아직도 포상금은 쌓여 있어요. 언제든지 탔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안 탔어요. 자기가 그 사업이 막혀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이 막혀가 죽을 지경이 돼도 그건 안 탔었어요. 왜 안 탔으노 하니까 그거 탔으면 나는 파파라치잖아요. 이러는 기라. 자기가 파파라치가 될 수는 없다는 기라.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쌓여 있기는 79억이 쌓여 있는데 오늘도 당장 뺏을 수 있지만 안 찾는다는 거라.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전국에 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마침 국제협약에 의해서 산업 쓰레기나 무슨 쓰레기든지 이제는 땅에 묻으면 안 된다. 매립은 못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도 해결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소각장을 그걸 건설하는데 허락해 주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허락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면은 100만 평 정도가 돼야 돼. 100만 평. 100만 평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100만 평 땅을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만 평 정도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붙어도 잘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라붙어도 잘 안 되는 게 100만 평 개발인데 이분이 이 100만 평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딱 해가지고 모든 준비가 완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가 죽을 지경이 되었어. 그래가 이제 답답해서 교회를 찾아온 제발로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찾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하겠나? 지금 하늘의 별들도 실실 돌리고 있는데
예, 그거 하늘의 별 그걸 하나님이 손가락 가지고 돌리듯이 돌리고 있다 이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신기하게 듣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걸 믿고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 세독반을 하고 매일 새벽기도 오고 교회 오는 날부터 새벽기도 왔어요. 새벽기도 오고 그래서 그분도 새벽기도 때마다 1,000번째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10,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간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전주 화요일에 8조 7천억이 결정된 겁니다. 8조 7천억.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게 사업이 어떤 게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선앱이나 그 산업이나 또는 음식 쓰레기나 전부 다 가져오는 게 다 가져와서 이 소각장 한 개 만드는데 깊이가 30층 아파트가 높이만큼 밑으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이 땅에 공해가 안 되도록 오염 안 되도록 건설해가지고 소각장을 만드는 건데 소각시설이 유럽 쪽에는 그게 이미 소각시설이 많이 있대요. 있는데 울산에 조그마한 소각장이 하나 있대요. 그게 이윤이 엄청 나온대요. 엄청. 소각장 이윤이. 조그마한 건데 울산에서 할 때 그 이윤의 60%를 산 회사가 영국 회사인데 영국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560을 주고 60% 이윤, 쓰레기 소각하면서 나오는 이윤을 가져가기로 하고 560억 주고 투자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1680억 주고 팔았어요. 그 지분을.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하면서 받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소각장 그거하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가 건설 비용이 6천억. 쓰레기 소각장 한 개 만드는데 6천억. 9개 만드는데 5조 4천억이 들어가는 5조 4천억 들어가는 이 이제 9개 이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만들고 또 거기에 40만 평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모아다 고아들 직업 훈련시키고 이제 경주하고 협약해서 이제 일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해준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8조 7천억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 사업보다도 돈이 더 높아요. 전투기 사업이 8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 쓰레기 소각장 이게 전투기 개발 사업비보다 더 높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줄을. 어마어마한. 그런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번 주에 막 모든 게 완전히 막 좋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7월 안에 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돼 출발이 되는 거죠. 도장은 찍었지만 도장은 다 찍었는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지금 100명 새벽 기도하는 걸 나는 그 100명 써놨기에 집에서도 하나 뭐 전부 2시간 반 타고도 오고 1시간 반 차 타고도 오는데요. 100명을 어찌 모으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정말로 목사님 기도하는데 권사님 기도하는데 보니까 100명이 새벽 기도 대원이 되도록 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100명이 새벽 기도 하자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고요. 안 죽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가지고 진짜 이 기도가 이 교회가 기도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진동을 하고 기도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에 폭풍이 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이전의 역사와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까지 온 역사만 해도 제자들 교회는 위대한 역사예요. 21년의 역사는. 그런데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위대한 역사, 100명이 기도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이 교회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000번을 불러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직분을
영순위에 두라. 예, 솔로몬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1000번을 예배하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0번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으기로. 이거 얼마나 좋아요. 1000번 여러분이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줄고 1000번 기도하기 전에 묻습니다. 1000번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번 안에 막 여러 가지 다 해줍니다. 네, 1000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 뭐 죽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한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의 자리를 줬는데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려야 안 되겠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고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교회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권력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스라엘 나라 교회를 평안하고 은혜롭게 하는 데에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영순위, 1순위가 아니고 영순위라. 거기에 뭐 다른 거 붙일 것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자를 감당하는 거. 이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 그래. 전무후무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제자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줬어요.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너하고 비교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소중해.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자니까 오후 예배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집회하자 그런데도 순종을 하고 얼마나 기특한 좋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래 한번 구해봐요. 그래가 아예 큰 사람 대보해야 되지. 그렇죠? 아예 대사만 큰 사람 대보해야 돼요. 크게 질러 보여야 돼요. 크게 질러야 돼요. 노래 못하면 소리를 질러 보여야 됩니다. 소리를. 우리 동네 가면은 노래방 이름이 질러라 합니다. 질러라. 노래방 이름이 질러라. 노래를 질러 보여 노래가 되거든요. 질러야 뭐 어쩌든지 뭐 노래가 되지 안 지르는데 노래가 되겠습니까? 네, 그와 같이 여러분 청년들도 꿈을 질러 보여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이소. 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모릅니다. 어쨌든 큰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주먹 쥐고 때리는 건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주먹을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만 번이고 억만 번이고 치 때리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큰 그릇 되게 해달라. 내 이래가는 큰 그릇 떼야면 내가 뭐 우리 전남수 목사님 뭘 하적하는데 내가 좀 뭐 그런 힘이 되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예 지금부터 지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아예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질러가지고 뭐 여러분이 질러 놔보는데 하나님이 뭐 수습을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도 보니까 남자는 일 저질러 놓고
여자가 수습을 하는 교인도 있다 그러대요. 남자는 일만 저질러 놓고 수습도 못 하는데 아내가 다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러 놓으면은 여러분은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순위. 다른 영광 구하지 말고 다 교회 위해서, 교회 위해서. 교회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꿈들을 구하지 않는 거 이루어 줄 것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하늘 보좌 버려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1000번을 불러도, 1000번 부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00번을 불러도 주님 이런 10,000번 부르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1000번을 불러도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향유 사건 배웠지요? 참 죄인이지만 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기까지 그는 참 그곳에 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향유 붓는 1000번의 기도, 우리 100명의 용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장에 보면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찬송의 본래 가사는 1000개의 입이 있다면 노래하리. 내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노래를 하겠다.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그치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부르고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봉사하고 계속해서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